는, 자, 7월 9일, 마가복음 49강,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제 저녁 말씀, 그리고 화답 간증에 그,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 골인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오전 내내 이제 이것, 저기, 다시 되새김질 하면서 주님의 몸이 나타나니까 제가 더 이상 아무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 안에 흐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아멘. 그 지영자매의 그 가난함을 상도 형제가 나랑 똑같네 하면서 살려주는 거나 우리 박 목사님을 영림 자매가 어찌하든지 여름 집회 초대해서 같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또 미래 자매가 받아갖고 기름값을 대겠다는 표현이나 정례 누님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 흘린 간증을 올리는 우리 은정 자매나 참 놀라운 정말 고백들이었어요. 토요일 주말에도 늘 그 기철 형제가 나타나서 그 한철 형제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건축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은 정말 어디서 들을 수 없고 우리 안에 이렇게 늘 계속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 당신의 몸인 교회가 다시 나타나서 회복되고 새롭게 건축되는 걸 보니까 야, 더 이상 뭐 제가 바랄 게 없는 그런 세계 안에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감사가 밀려오게 됩니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들이 이제 메시지 성경을 읽는데 그 내일 8, 9, 10장, 4장을 읽어갈 판인데 거기에 호세아 9장 14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강구를 해요. 하나님 그들에게 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면서 메마른 자궁과 말라붙은 젖가슴을 주십시오. 이게 선지자가 이런 강구를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왕국으로 분열된 다음에 북왕국 전체가 다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니까 그 북왕국에서 그 마지막까지 그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했던 이 호세아가 북왕국 전체가 그 우상숭배에 빠져서 자식을 낳고 대대로 이어져서 20대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왕까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남왕국은 그래도 20대 왕 중에 한 8왕이 선한 왕이 나타났는데 북왕국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선한 왕.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제 이런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메마른 장과 말라붙은 젖가슴을 달라고. 그러니까 양식을 부모가 자식을 길러내면 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자기들이 좋은 대로 가버리는 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런 탄식을 읽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그 월요일마다 우리 로마서 읽었던 그 순태형님 말씀처럼 그 약속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이방인들인 우리가 은혜를 입고 예, 원뿌리에서 잘려나간 유대인 덕분에 이방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고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그 유대인들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게 됐구나
하는 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한번 천천히 읽어가면서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뒤로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취급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정말 이 마가가 이런 말씀으로 부장 결론을 내려주어서 우리가 지금 이 화목의 잔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3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금하였나이다. 여기 주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이 주의 이름으로는 원문에 보면 당신의 이름으로입니다. 그리스어로 수 당신인데 문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쓴 것뿐이죠. 마가는 제자들의 입에서 이 주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그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했을 때 그 주도 문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거지 당신입니다. 당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수라고 하는 히브리어 히라보를 쓰게 된 거죠. 지금 본문까지 9장까지요. 이 주님을 부른 퀴리오스를 부른 사람은 딱 한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그 자녀들이 먹다 버린 그것을 먹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마가는 수로보니게 여인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퀴리오스로 고백할 만한 그런 가난함을 가진 여인으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지금 이 38절 한 절에요. 우리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와요. 이 세 번이나 우리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의 제자로서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이 요한의 의식을 고발하려고 마가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지금까지 그 마가복음 9장 끝까지 요한이 처음 말하는 거예요. 처음. 그 10장으로 가면요. 요한이 형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둘이서 이 특권의식을 가지고는 10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부탁드렸겠습니다. 뭐냐 물었더니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일단 뭐 요한만 이랬겠습니까? 저를 돌이켜봐도 그 빛이 오지 않으면 제 안에 이렇게 비교의식이 있고 특권의식이 있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고갈되지 않아서 그렇지 빛이 오면 저도 드러났듯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민수기 1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모세에게 임했던 신이 70명 장로들에게도 임해가지고 이 장로들이 막 예언을 합니다. 예언하다 끝이니까 그 종 하나가 막 그 소년 하나가 달려와서 그, 그 모세와 함께 있는 무리들에게 고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엘닷과 메닷이 예언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여 금하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이야, 얼마나 모세다운지. 여러분, 만약에 이때 모세가요, 얼른 가서 금해라. 이랬으면 하나님 경륜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모세는 하나님 노릇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고 있냐 지금? 여호수아가 시기할 만하죠.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금하라고 그랬겠습니까? 스승이 높아져야 자기도 올라가지 않겠어요? 예, 이런 게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죠. 내가 따르는 사람이 내 앞에서 영광을 받고 높아져야 나도 자동으로 높아지니까. 예. 자, 이런 특권의식이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 39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능력이 행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3장에서 12제자로 세움을 받고 6장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아서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9장에 와서 지금 귀신 쫓아내는 일을 실패한 겁니다. 왜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나?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분이 은혜를 부으시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매번 고백하며 사는 게 사람이 위치를 이탈하지 않은 자리가 되는 거죠. 내 말에 무슨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편지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강이 아니면 우리가 형제들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임을 고백하며 살게 되는 거죠. 자,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와 요한이 말씀하신 우리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권의식, 이것이 깨어져야 되는 허물어진 우리, 자기를 부인한 우리,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사는 우리, 이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비교의식도 적대감도 다 소멸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몸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요 40절 말씀에 정반대의 말씀을 마태복음이 12장 30절에 썼어요. 12장 30절에 마태가 이렇게 씁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정반대의 말씀을 썼습니다. 누가는요, 참 감사해요. 이 누가의 말씀이 이 9장 5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요걸 쓰고 11장 23절에 마태복음이 쓰고 있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이 두 말씀을 다 써요. 자, 그러니까 복음서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써나갔던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 말씀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양날의 검을 다 잡고 가운데 길, 제3의 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로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늘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은 그 12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 때문에 권세가 생겨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대단한 특권의식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나 세상은 작은 것을 무시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작은 것일수록 사랑받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저는요, 참, 제가 속한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참으로 우리가 유럽 교회를 보면서도 교훈을 받지 못했구나 하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크다는 거, 숫자가 많다는 거, 이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우치질 못했어요. 유럽이 그렇게 의리의리한 성당을 긴 거는 500년 넘게 지어서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그런 성당 안에 교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다는 이 비극적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똑같은 길을 갔고 우리 대국교회도 똑같은 길을 갔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숫자에 절대로 연연하면 안 되고 몸이 나타나는 게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은 예, 10명만 돼도 벌써 10명이 넘어가면요. 이 몸이 누려지는 게 어려워져요. 그냥 10명 단위부터 순모임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 지금 우리 이 투팸 모임, 야, 너무 딱 좋은 모임이에요. 이 이상 넘어가면 또 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딱 나중에는 이제 제가 대국교회 교회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나무는 한 나무에 붙어 있는데 가지가 동쪽으로 나 있고 서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동쪽까지는 서쪽 사정을 몰라요. 서쪽까지는 동쪽 사정을 몰라요. 문제는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지도 않고 사이즈가 커지는 것은 주님의 몸을 누려가는 데 있어서 무지무지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공급하며 누리고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41절로 갑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제가 41절을 이제 여러 번 읽은 이유가 마가복음 문법에 별로 좀 좋지 않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꺼낸 건 이 문장 하나예요. 그 누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마가 표현법에 의하면 아마 누가 너희를 내게 속한 자라 하여, 이게 훨씬 더 마가 문법에 잘 어울리는 문장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이유인지 하여튼 그리스도라는 이 그 표현법을 그대로 썼는데 누가 간증하면서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고, 물 한 그릇만 줘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이 표현 속에 당시 그리스도인 공동체, 마가 공동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심한 배척과 고난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30절, 38절을 거기 적어드렸는데 거기 히브리 기자가 이 표현을 다 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희롱, 채찍질, 결박, 옥에갇힘, 돌로 침, 톱으로 켬, 시험, 칼, 짐승의 가죽을 입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형의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땡볕에 내놓으면 가죽이 오그라듭니다. 그 숨 막혀 죽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입혀갖고 SSR 양을 광야에 보내듯이 이런 사람을 사막에 내쫓는 거예요. 그럼 사막에서 궁핍과 환란과 학대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서 죽는 거죠. 이런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내 퀴리오고스가 누구냐고 물으면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런 형벌을 받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명단입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이제 포시라운 환경 속에서 그 성경 한 장 안 읽고 성경 한 글을 안 읽어도 그냥 누가 녹음해 준 거 듣기만 해도 은혜 받고 사는 정말 풍성한 교회 생활을 누리게 된 게 바로 이런 선진들이, 앞서간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들이 쓴 성서를 감추고 자기들이 쓴 성서를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자, 42절을 봅니다.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그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스칸달리죠. 또 나왔어요. 이 실족해 한다는 이 말, 이게 제게도 얼마나 이 두려운 단어로 늘 제 안에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공동체 내의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한 경고요.
동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작은 자들의 공동체를 홀대하지 말 것에 대한 주요 책임이다. 예, 우리가 큰 자가 되거나 하면 작은 자들이 안 보이죠. 우리가 크다는 생각을 버려야 우리가 작은 자가 보이는 거죠. 늘 보면 작은 자들은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변두리로 늘 내몰립니다. 예, 이 작은 자들, 변두리로 내몰려서 누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있는 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거침없이 흘려 넘어갈 수 있도록 심장의 펌프질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되겠죠. 당뇨가 무서운 거는, 예, 그 말초 신경까지 핏줄이 거기까지 이 생명의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서, 예, 잘라내야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 생활이 당뇨병이 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공급이 펌프질이 더 원활하고 더 깊어져서, 예, 우리의 지체들이 말단에까지 이르러서, 예, 우리가 그 하루라도 형제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이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하고 돌보고 찾아가고 연결하고 이런 생활을 이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42절까지는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제 43절부터는 나를 실족시키고 스스로가 실족당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43절부터 47절을 한꺼번에 묶은 것은 단어 하나만 다르지 다 똑같아요. 손, 발, 눈, 요거만 다르고 다른 건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묶었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든 찍어버리라. 쫄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대학원을 가면 이제 본문비평이라는 걸 만나는데요. 이 학자들이요, 44절과 46절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냐? 히라보 원문에는 이, 그, 원전은 없어요. 사라졌어요. 이제 사본을 갖고 대조하는 건데, 사본상의 차이 때문에 결국은 학자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찾지를 못하고 겨우 찾은 게 이제 48절에 있는 이게 43절과 44절에 그리고 45절과 46절에 끼어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예, 그냥 삭제한 채로 지금도 이렇게 예, 본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 읽으면서요. 아니 이렇게 비워둘 일이 뭐 있나 그냥 44절을 45절을 44절로 옮기고 46절을 47절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칸을 채우면 되지 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는 일일이 필사하고 인쇄물이 없고 SNS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전부 일일이 다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칸을 비우고 기록을 한 거죠. 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면
유대인의 과장법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 문자대로 읽으면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예, 문자대로 읽어도 되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죄의 심각성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루 살다가 손이 범죄했어요. 그 다음 날은 발이 범죄하고 그 다음 날은 눈이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예, 죄의 심각성을 깨우기 위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여기 나오는 지옥도 그 그리스어로 게한나인데요. 예루살렘 남서쪽 흰놈 골짜기에 있는 시체 태우는 곳이랍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못 가봐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사진이 없어요. 그 고맙게도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보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당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인신제사 뭔지 알죠? 사람을 드리는 이 끔찍한 제사를 드리던 곳이 돼버렸고 여기를 부수고 요시야 뒤에 훗날 쓰레기 소각장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시대까지 쓰레기 소각장으로 이어져 온 곳을 예수님이 지옥이라고 지금 개한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대국교회는 성경을 너무 안 봐가지고 지옥을 지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들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지옥이 어딨냐. 죽어서 하는 천당도 없는데. 어, 근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잘 새겨보면서 우리가 성경이 있는 걸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8절에. 여기에 구더기, 이 불도 다 화개의 상징이죠. 지옥에 불이 있고 지옥에 구더기가 있는지는 가봐야 알지만 이거는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이사야 66장 24절. 이사야가 66장으로 끝나요. 그리고 24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이사야 66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럼요, 이 그들이 누군데 본다 아는 얘기가. 이 그들이 누구냐면요. 65장,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들이 부패하고 벌레 먹고 죽은 시체들을 볼 것이라는 얘기. 예. 자,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취듯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마가가 지옥의 고통을 생생하게 그렸는지 너무 부담스러워서 마태 누가는 이 49절을 생략을 합니다. 예. 여러분 미꾸라지 소금 칠 때 봤어요? 그 광경이 금방 이 49절 읽으면 금방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끔찍해서 아마 마태 누가는 이 말씀을 안 썼는데 저는요 그 뒤에 이렇게 썼어요 제가. 오늘의 지옥을 좋아하는 자는 내일도 지옥에 살고 영원히 지옥에 살게 될 것이다. 지옥의 고통을 경험한 자로서 하는 고백입니다. 이건 제 고백이에요. 예. 아, 지옥에 사는데 지옥에 사는 줄 몰라요. 예. 빛이 안 오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 주변 사람들이 고통해하는 걸 몰라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래서 술을 먹지 않습니까? 알지도 몰라요. 자기가 술 먹는 게 가족들을 괴롭히는 걸.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하면서 정신이 일어나면 스스로 괴롭겠죠. 예, 지옥을 좋아하면 내일도 지옥이 됩니다. 오늘만 지옥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됩니다. 어거스틴에게 어느 회의론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그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이렇게 말을 했대. 어, 그 눈앞에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을 모르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 좀 보세요. 지옥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천국 생활을 더 깊이 누려서 예, 저는 그 지난주 목요일 날 권영만 형제의 간증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홍성에 있는 자매에게 파일을 보내주고 내일 만나서 좀 나누자고 얘기했어요. 그 형만 형제가 지옥 속에 살면서 어떻게 오게 됐어요? 천국으로? 야, 그 자기가 올 수 있는 길입니까, 이게? 자기 발로? 못 오는 거죠. 못 옵니다. 어떻게 와요? 음, 지옥이 좋은데. 그러니까 죽어서도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서 정말 실제적인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실제적인 천국. 말로만 천국이 아니고 진짜. 그래서 정말 지옥 속에 사는 사람들이 예, 거기서 자기가 지금 한 팔이 없는 게 모르잖아요. 다리 한쪽이 없는 걸 모르고 예? 눈 하나가 빠져서 애꾸눈인 걸 모르잖아요. 예? 그 이런 상태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마가관은 지금 엄청난 지옥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마가가 소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 안에 살아, 소금으로 살자, 성령의 능력으로 정화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제가 보기에 이 소금은 아마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모든 소재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마가가 이렇게 소금을 썼는데 마태는 이 소금을 다른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가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럽니다. 그리스도가 소금이었던 그 표현을 10년 뒤에 마태는 너희가 소금이다. 우리가 소금이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죠. 자, 당시 제자들은 핍박 속에서 소금치듯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역경 속에서도 더욱 소금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고르게 한다. 이 요새 안 쓰는 말이죠. 이게 아주 그 개혁성경에는 이런 옛말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는 말은 맛을 낸다는 거죠. 맛을. 그러니까
맛이 없는 크리처. 예. 제가 비추오지 않았을 때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맛이 없는 크리처. 제가 대국교 안에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 교만을 처리하려고 이런 걸 주셨구나. 야, 얼마나 감사하니. 정말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소금으로 다 절여져서 우리가 정말 화목의 공동체가 돼서 예, 누구든지 생명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마음을 더 넓히고 남자답게 강건해지고 이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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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지연이 지영이가 안 없어서